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토라 퍼션 5784 13번째인데요. 창세기는 12번째까지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히브리어로 이제 쉐모트인데 이름들이라는 이름이 그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토라 퍼션이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서 이게 제목입니다. 이름은 그래요.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래요. 70명을 야곱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 12형제와 그 식솔들이 전부 총 70명이었는데 70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포로 생활을 거쳐서 400년 후쯤에 모세를 통해 장정만 60만 명을 인도하시네요. 70명이 400여 년 만에 60만 명. 이제 이런 패턴이 창세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그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는 패턴이 반복돼요. 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총각이었을 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꼭대기 있고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꿈을 꾸면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을 거의 종살이 하잖아요. 20년을. 그래서 거짓말장이의 대부격인 외삼촌 나반으로부터 아주 수많은 피해를 입고 거짓말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으셔가지고 아들만 12에 부인이 4명 그다음에 목축을 돌보는 그러한 일꾼들이 이방인 일꾼들이 수십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일꾼은 한 때를 이루어서 이게 나오는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홀로 들어가서 2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고 나오는 패턴이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정탐꾼으로 가게 하시고 나머지 야곱과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셈족의 대적자인 힉소스족 함족이 정권을 잡으면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월이 한 400여 년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60만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이방인을 얘기하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서 수많은 잡족들이 어떻게 함께 나왔냐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예식을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더라도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여기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70명으로 들어갔다 400여 년 만에 60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패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영적인 출애굽, 우리가 완전히 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의 모형적인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휴거라든가 종말론의 계시록과 이런 여러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마치 퍼즐처럼 묻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들이 장차 당할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휴거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그걸 깨닫고 못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휴거되고 못 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세움받은 모세의 갈대상자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제가 이제 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in Christ, in 갈대상자.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 상자, 요 갈대 상자가 그 테바입니다. 테바. 여기 이제 테바가 방주란 뜻인데, 방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게 이제 바로 테바, 방주란 얘기예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여기서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는 큰 방주, 그 다음에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 했는데 이건 작은 방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사건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한 그대로 방주 안에, 그대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사건을 통해서 갈대 상자 안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그림적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그런 세례의 차원을 떠난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엔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인 지저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인데, 우리가 영적인 연합,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이 의미를 이제 이렇게 방주 안에, 그 다음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생명체가 구원 얻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런 신학적인 엄청난 그런 그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최종 답을 주셔요.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게 뭔지, 이렇게 방주 안에 있고 갈대 상자 안에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서로 안에 있다는 사실이 계명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개념을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방주 안에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고백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참 말끝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식으로 이 신학을 전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후로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주 귀중한 그림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동포를 치는 자가 이르되 누가 너를, 모세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여기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잖아,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근데 여기서 모세가 와 좀 말창기를 한다니. 말창기를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이야?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또 죽일래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합니다. 모세의 이 중재를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잘 알다시피 광야를 도망가서 미디안 이드로의 집에서 40여 년간 그 부인 시보라와 함께 양떼지기를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나이 80세쯤 돼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는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광야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와 같은 역할을 하실 어떤 한 분을 보낼 터인데 그분의 말을 따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남기죠. 근데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이 이제 영혼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을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장신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1차적으로 오셨을 때는 초림할 때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모세와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야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지 아니했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오신 이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영접해서 함께 휴거가 되는데 똑같죠 그림. 여기서도 홍해를 건너는 이런 장면. 근데 여기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홍해를 건너가는 이런 큰 그림이 보이죠. 이건 땅에 있는 물이거든요. 이걸 이제 마임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리 생명체들을 불러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는데 그 이름에 적힌 자들 중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먼저 부활을 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산자와 죽은 자가 동일한 생명체로 하늘로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물이 있어요. 마임. 하늘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샤마임 이렇게 얘기해요. 샤마임. 땅에 있는 물은 마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땅에 있는 당신의 신부들을 이 하늘에 있는 물을 가리고 쫙 뽑아 올리는 듯한 이게 이제 휴거거든요. 자, 이런 큰 그림의 패턴이 우리 출애굽 가족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휴거되는 이거는 미래인데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돼요. 짐승의 표라든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곡과 마귀의 전쟁,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7 나팔과 7 재앙 같은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출애굽기 11, 12, 13, 14장 이런 데서 계속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내 뒤에 자기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야 하고 나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는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교훈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배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면서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좋은 시절이 한 100여 년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얼마 있다. 그러다가 셈족 바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함족 바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식속수 왕조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왕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함족과 셈족의 대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대받는 세월이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베리뜨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계속 상달되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약속된 인도자를 보내주신다는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예고된 그러한 그 메시아를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 예고된 야곱을 통하여 예고된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 부르짖음이 이제 상달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 400여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게 베리뜨인데 베리뜨란 단어가 이렇게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보증하시냐면 아들을 보증 삼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아주 뭐 그냥 시운동 하잖아요. 언약 백성인데도 언약 뭐 내용도 모르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차대한 그런 의미를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건데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래요. 그 쪼갤 때 아브라함한테 피가 묻었겠죠. 이 짐승의 피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아브라함은 이 불을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일방 언약,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언약 항상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면은 당사자인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주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자,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아직 아들도 없는데 내 자손이래.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냐? 인도할 자를 준비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모세란 얘기거든요. 모세가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나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살인죄에 엄청난 죄를 쓰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대로 유리방황하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이때 그 대화의 대상이 겨우 아내 십보라와 양떼들이었을 거야. 아마 양떼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을 잘 안 했으니까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요 바운다리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이 모세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큰 구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 하지만은 그래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애굽에 보내죠.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이제 바울 사도도 부름을 받는데 이 똑같은 빛 가운데서 이제 부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호련히 할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그러면서 그래서 빛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또 빛 가운데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울이었죠. 이렇게 고린도서 11장 1절 이제 부름 받아서 나중에 변화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자신이 부름 받은 그 주 사명이 중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매장. 물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중매장이로. 자,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접근해가지고 미혹해서 넘어졌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또 뱀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짝 변개해서 다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중매장이 바울. 여기서 빛으로 부름받은 모세도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중매를 들거든요. 중매장이.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중매장인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백성에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큰 의미에서 중매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낼 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징표가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로 보면 Whose name 그분의 이름이 있어 I am. 나는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하는 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am이라는 이 말. 이게 이스라는 얘기는 존재란 뜻. 이제 영어, 이 시브리어는 이게 이제 이시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요헤이 바헤. 여기서 요헤이 바헤인데 여기 요헤이 바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 자체의 개념이 손에 못 자국이 나고 손에 못 박힌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사형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예슈와 하 낫자릿 하 멜렉 하 예후dim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첫자가 요헤이 바헤이 즉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발 사내들인 그 멤버들이 이걸 딱 보니까 첫자에 대문자에 여호와의 이름이 딱 쓰여 있으니까 그냥 기겁을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요 앞에다 뭐 토를 좀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거부하고 내가 쓸 거 썼어. 더 이상 무슨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요게 참 오묘하죠. 이렇게 요 여호와 이름이.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어는 예수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요드구 이게 쉰
그 다음에 바브, 아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 이게 요드가 손이란 뜻이 있고 이게 쉰이란 뜻이 전능자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브가 못이고 그 다음에 아인이란 요게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 이게 예수의 이름이 본 이름.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와 예수와의 이름의 의미가 그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손에 못을 박힌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따지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님이 그분이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는 재해석을 했네요. 자, 모세와 아론 출애굽 때는 이제 육신의 출애굽 때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두 증인은 휴거 직전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하나님의 종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론이 여기서 말을 바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론이 이적을 행해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 육신의 출애굽이 이렇게 진행되죠. 이후로 이제 69일에와 70일에 이게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7년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기독교 2000년에 숨어 있는 요 시간대가 바로 69일에 70일에 그리고 한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이 카이로스 시간의 요 7년은 구속사의 거울 같아서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비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울처럼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도 있고 기독교 2000년 때 사건도 있고 재림 때 사건 여러 사건들이 구약에서 나타나는데 그 사건들을 갖다가 퍼즐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장차 되어질 계시록의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면서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이거든요. 1260일이. 그래서 마귀에게 주어진 권세 42달과 함께 똑같이 이 두 증인이 당시에 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과 함께 충돌할 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들 즉 두 증인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엘리야 사역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모세의 사역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세 같은 역할과 엘리야 같은 역할들을 마지막 때 휴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두 증인이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을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칠 때쯤에 적그리스도 진영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죽은 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지 3일 반 만에 부활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는 저 똑같이 올라가요. 이게 휴거거든요.
자,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휴거의 조건을 갖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휴거의 맨 앞에 선발대가 두 증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우리도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 해서 마지막 신부단장을, 그리고 천사중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주로 쫙 끌어올리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의 공중 들림은 휴거의 선발대이다. 이건 제가 이제 부연한 말이고요. 그러면 이때가 성도들의 휴가 임박한 상황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도 노아의 방주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7일 기간을 주셔요. 다 해고 이제 다 들어가라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왔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두 주인이 부활해서 휴거하는 걸 보고 마지막 일이 이럴까 저럴까 막 미그적미그적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주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결단을 하면서 순교적인 믿음의 행위를 드러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공주로 이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너무나 흥분돼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적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분됩니다, 여러분. 자, 애굽왕 술사들과 아마겟돈 전쟁.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겟돈 전쟁과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라 하면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표적과 기적을 할 때 이 바로 왕과 그의 술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을 따라한다. 그래서 술사들의 대기, 이게 말씀 대결이거든요. 이거는 말씀 대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바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바로 왕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태양신. 그래서 역사는 이 태양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다음에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전쟁사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마술이 더 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 즉 태양신의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종들이 충돌하는 이런 그림이 출애굽할 때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면 갈멜산의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 450명, 바알의 450명이에요. 450명 대 1. 450대 1의 싸움을 이제 백성들이 지켜보는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바로 왕과 그 술사들이 싸우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믿을 만한 진짜 신이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선민인 그 나라의 왕이 바알을 따랐대요. 아합 왕이 바알을 따랐대. 아합 왕 부인이 이세벨이라 해가지고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자, 그러자 사람을 보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인자 450명과 아세라 선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로 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요 갈멜산 밑에 이렇게 갈멜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 무기또 평야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또 평야, 무기또 이거 이제 그러니까 무기또 평야 위에 산, 이게 갈멜산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릴 하르 무기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부분이 하르 무기또 요게 있거든요. 요게 하르 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무기또.
그래 무기토 평야 위에 산 요 부분을 히브리어를 음력한 게 헬라어로 음력한 게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똑같은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했던 대화 이제 똑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섯 번째 대접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 직전에 벌어지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우리 주님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환란전 휴거를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환란전 휴거 주장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래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도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재앙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일곱 번째 대접재앙 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그게 이 공기에다가 불을 부으면서 지구촌 전체를 불사르는 그런 심판이거든요. 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해서 아마겟돈 이게 하르 무기또 즉 갈멜산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갈멜산 사건에 있었던 사건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자들이 재림주를 대적하면서 재림을 사모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있는데 한번 큰 그림으로 볼까요? 이 적그리스도 라인에 교황과 이들과 연합하는 일요일 개신교 WCC, WEA 하면서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해서 귀신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귀신의 종교로 해서 전 세계가 종교 통합이 될 겁니다. 종교 통합이. 그리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들이 이 사내들인 그 회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는 변질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분을 몰라봤죠. 마지막에 동일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3성전주로 이루어지는데 일요일을 섬기는 모든 그런 종교 시스템과 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무당 종교 뭐 신두교 불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를 핍박하는 사건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들이 예수께 여쭈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강력한 파워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방 지역을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방 지역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쳐 그들이 본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구름이 가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구름이 가린다는 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구름이 가렸다는 거는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이렇게 연기 나는 향을 피우면서 자기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가리고는 이제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모습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 하늘 지성소로 좀 들어가셔. 하늘 지성소로.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때입니다. 바울 사도 때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게 여호와의 절기로 따져보면은 그대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마지막 때를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 대속죄일 때 보면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정도. 그래요. 이틀 정도 걸리는데 들어가셨던 대제사장이 나오는 게 그게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 그때 여기 성전 앞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때가 이제 바로 대속죄입니다. 대속죄이요. 그래서 요번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게 꼭 절기를 틈타서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주의 강림이 가깝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지금 심판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날이 급박합니다. 지금 2000년이 거의 흘렀어요.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의 소명. 그래. 모세 때 불로 불렀죠. 바울 사도 때도 불로 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우리도 이방인 된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래.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근데 왜 불렀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들에게 장가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퍼펙트하게 합하라. 두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려는 1, 2 이들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원데.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요 속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까만 요 부분이 서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룬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런 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요런 성품을 가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서 어떻게 쓰시느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드온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로 되게 해서 300명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연합군을 깨부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영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해서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해주면서 이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야, I am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으나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즉 666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 너희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야. 속아서 그래.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가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에 편승한 종교의 그 혼탁한 이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로 받아들이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들 넘어가서 평안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1000년 동안 평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아서 평안을 노래할 때 도둑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권면하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데 은사와 은사가 충돌돼요. 막 서로 내가 최고라고 막 서로 다 교만해가지고 그게 정말 마귀 닮은 모습이거든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그렇게 하냐?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이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고 시달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우리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막 참소를 당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영광이 지금 목말라 하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찬송, 헌신, 기쁨 목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땅에서 시작됐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찬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휴고를 통해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보람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